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천대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불리한 상황, 그런 상황이 악한 상황이 더 있을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마다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왕이 자기가 피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피한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피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상 그 의지할 거 참 많아요. 의지할 거 참 많지만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절대 그분들한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한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원수를. 2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정말 원수를 공격할 때 원수하고 싸워서 이길 순간은 어떻게 해요? 그런 날이 딱 다가온 거예요. 어느 날 사울이 지치고 피곤하고 쫓다가 힘들어서 불 속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때라 그럴 거예요. 원수가 아플 날 이때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쫙 벌어진 거예요. 단잠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잠에 빠지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옷자락을 이렇게 배워갖고 와서 뒤에 옷자락을 배워왔는데 그렇게 해도 몰라요. 사울은 몰랐지만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사울이 그 옷자락을 나중에 발견했지만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속상해하고 울었어요. 속상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내가 옷자락을 배웠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누가 갖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갖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악한 것들도 사실 우리가 다 이겨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린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까지도 정말 하나님한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땠어요?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살려줬는데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극한 상황에 살려줬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 또 쫓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왕은 그렇게 누구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아침에 어떻게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소리 높여 울면서 사실은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살려준 거예요.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학대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 그러나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훌륭한 거예요. 더 뛰어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세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은 천천이라. 그러니까 시기심도 있고 적개심도 있고 자기 왕으로서의 그 권위도 있고 많은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가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정말 많은 것을 어겼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지켜주셨는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수를 만나면 정말 그렇게 그냥 보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아시는 분을 어떻게 해요? 정말 부도를 그렇게 내고 같이 사업 동업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죽이겠노라고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어떻게? 상대방을 용서해라. 정말 몇백억을 날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를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자녀와 내 사업과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지금 1,200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지금 몇백억을 다 날렸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합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주란 말을 듣고 이 같이 동업자 하는 사람은 그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 내 모든 걸 다 내가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날마다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을까? 동업자니까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할까? 다 그렇게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그분을 만진 거예요. 용서. 정말 그래서 진정 그를 놔주고 용서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내가 그를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갚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알았어요. 여기 20절 보면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안다. 그런데 또 부탁을 해요. 그 다윗에게 내 후손을 선대히 대해달라. 내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많이 변화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사울은 회개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기는 하지만 뒤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뒷장으로 넘겨보면 또 어떻게 해요? 26장 밑으로 넘겨보면 사울이 또 공격해요. 사울이 자다가 첫 번째는 자다가 옷을 베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볼일을 보러 간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때 다윗이 딱 공격을 합니다. 딱 쳐들어갔어요. 뭐 가지고 나와서 그때 그 아빗의 신하가 뭐예요? 다윗한테 왕이요 지금입니까? 그래도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지금 아닙니까? 또 그랬는데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지 말라. 내가 또 어떻게 득죄하래요?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했어요? 또 나간 거예요. 그 굴에서 물하고 그 칼만 가져왔어요. 칼만. 그리고 딱 일 다 끝났을 때 왕이여 그랬어요. 왕이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또 죽일 기회가 또 있나이다. 당신 거 어떻게 해요? 물병과 칼을 나한테 여기네 보여줬어요. 들었어요. 이렇게.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사울은 완전히 끼깅끼깅 해야 돼요. 그죠? 몇 번이나 살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을 때 그가 정말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한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사울의 부탁도 하고 사울의 이런 고백도 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당신은 정말 내 사위지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도 사울은 그거를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했는데 다윗은 또 한 번 그에게 선대를 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하니 상대방을 선대하면 사람들도 변하고 본인도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주고 하나님이 선대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실은 그 귀한 요나단을 붙여줬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 그런데 19장 1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했어요. 여인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런 동역자가 있으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진정으로 도와준 거예요. 요나단도 사실은 왕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사람인 것이 보이고 그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이 다 요나단이 봤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여 세우는 겁니다. 자기 친구였지만 정말 또 사위지만 그 왕의 그 사위 매형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진정으로 그가 왕이 되기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 그 역사를 보면, 고려의 역사 보면 어떻게든지 왕이 되려 하고 어떻게든지 높아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그 형제들끼리 죽이고 치켜 올라 세우려 하고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요나단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나단을 정말 다윗을 연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세워주고 밀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세워준 겁니다. 19장 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보다 다윗을 더 낫다는 걸 알고 또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너무나 그 악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 곁에는 정말 죽이려고 아니면 업신여기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또 그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정말 왕이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 기쁘고 힘들고 어렵게 들어온 그 법궤 때문에 춤을 추는데 어떻게 해요? 가지춤이 내려오니까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 그 아내가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사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그 왕위 자리를 차지하려고 압살롬이 자기를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러 와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성인이에요. 정말 성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를 죽이지 않아요. 저 같으면 사람이 뭘 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마음이 넓고 정말 그 아들 죽었을 때 울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왕권을 쟁탈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피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다윗은 22장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면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불러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니까 또 옮기는 거예요. 또 아둘람 굴로 가서 도망하고 있는데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굴에 얼마나 좋아요? 안 좋죠.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 어떻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형제들도 찾아오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부모 형제도 찾아오지만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가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빚진 모든 자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이 마음을 토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윗에게 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을 배웠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다 거의 다윗이 그럴 때 지은 찬양이 많거든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다윗이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몇 명이 모여들었어요? 400명이나.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았어요. 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켰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에요. 이 400명은 군사를 만들어요. 이 훈련 기간 동안 10년의 기간 동안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훈련의 기간을 해서 이들이 누구가 돼요? 용감한 다윗의 옆에 군사들이 돼요. 그 훌륭한 군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 세대를 왕에 세워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들의 장관들이 다 돼요. 400명의 군사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훈련시켰죠. 다윗을 먹을 것 입을 것 쫓겨나가고 대접받지도 못했어요. 그 적이라고 사위라고. 그러나 그 다윗은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정말 왕도 죽이지 않고 또 아내한테도 또 그 아들한테도 그 마음을 다 뺏기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쫓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족도 붙여줬지만 정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당한 자, 모든 자를 했어요. 빚진 자, 또 어떻게 해요?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여들었을 때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우리에게 붙여지는 모든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붙여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붙여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줘보는 거예요. 과연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함께하는지, 그들과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많고 힘들고 정말 광야가 얼마나 힘드니까 매일매일 쫓아오는데 3,000명의 군사가 그 사울이 훈련시킨 군사가 3,000명이 쫓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400명의 군사, 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옮겨 다닙니까? 그 광야의 그 10년을 넘게 훈련 속에 다윗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성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40여 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다스린 거. 어떻게 다스렸어요? 편하게. 그가 다스릴 때는 대적하는 사람들도 없어. 왜냐? 그 전에 다 훈련 속에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평안 속에 그를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을 때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의 훈련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고 그의 나라들을 세워갈 수 있었고 그 나라들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줬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여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불순종하여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과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더 많은 일을 맡기려고,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은 엥게기 북을 또 광야 많은 그 훈련, 많은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훈련 속에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훈련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미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크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몇 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력을 뺏길까봐 자기의 그 세상 백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온통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런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돼요. 정쟁터에 나가서 본인도 죽고 다른 모든 것도 다 죽고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도 다 뺏기게 돼요. 어떻게? 사울의 그 권력과 모든 것을 얼마까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고 준비된 정말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께 섬겼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큰 성인으로 세웠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다윗을 사실은 존경해요. 왜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그 다윗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린 그 다윗을 하나님은 높였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런 큰 성군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있으니까 그 고난이 있으니까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빨리빨리 하나님한테 비하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윗처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짝하지 않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 힘과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험한 세상 시험 속 또한 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영적 거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적 거장으로 이 시간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많은 훈련과 연단과 그 고난과 이 광야의 이 모든 훈련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한 갈수록 더욱더 참으로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이 험한 시험 물속처럼 닥칠 수가 있습니다.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또한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고 또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안 좋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정말 다윗을 치려고 그렇게 힘들게 했을지라도 다윗은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사람으로 대하고 참으로 그 일을 높이고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울은 변화되었고 또한 아버지 그는 깊이 회개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붙여준 줄 믿습니다.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었을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엮어갈 다음 일을 같이 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들을 세워줬던 것처럼 용감한 장군들을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키우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어려운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맡길 만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큰 역사를 일으킬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변원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준비해서 저 뒤에 함에 넣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고 올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갈고 밝은